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다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얼마나 자주 출석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즉 주일에는 교회 가고 때로는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생활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여기에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일상의 삶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죠?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이 두 가지 기도 요청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보다 복음 전파를 먼저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각처에 속히 퍼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빠르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안전과 나의 개인적인 요구보다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굳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단순히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견딤이고요, 끈기 있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어내심으로 사명을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핵심은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입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가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형제 자매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VIP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할 수 있는 모임에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삶에 대한 부분은요, 6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부지런한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죠. 일하기를 거부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힘든 것보다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절제하게 살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의 중반절에 무절제하게 살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절제한, 게으른 것보다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영적 질서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질서, 정서적인 질서가 없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손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밤낮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일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게으른 자여, 무절제한 자여, 먹기를 탐하지 말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편하게 안락하게 호비호식하는 그 모습을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 수고하여 흘리는 그 땀방울의 가치,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땀방울이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일하기보다는 뒤로 빠지고요. 머뭇거리다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일을 만드는 사람 되지 않으시고요.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참 귀한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으로 공부하시고 최선으로 직장 생활하고 최선으로 사업을 하고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일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특별히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나 형편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죠.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면서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요, 서로가 이런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끌어주는 관계, 그리고 이끄는 관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멘토 역할을 하십시오. 혹은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부분이나 인격과 성품의 부분이나 사역적인 부분에 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일상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책임 있는 공동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요소는요, 마치 의자의 세 다리와 같습니다. 세 다리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의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직 기도만 강조하고 일상의 책임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안 되죠. 혹은 열심히 일하지만 공동체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 생활은 균형이 잡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균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균형,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의 균형, 현재와 미래의 균형.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균형을 잡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강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돌아보시면서 강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잘 키워가십시오. 약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또 훈련하면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됨으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회복의 공동체,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에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균형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도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어떤 그 어그러진 신앙이 회복되므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